소망하며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다해 주시기를 손정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약속 믿어서 우리의 인생을 걸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표적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에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통하여 주님 기적을 베푸셨듯이 저희 교회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2021년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며 가정을 인도하시며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니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를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 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예, 여러분 날씨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차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공지해드린 바대로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요일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담당하신 분들만 나오셔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몇 주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한 2주 연말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우리 금요 예배를 쉬었는데 과거를 한번 좀 약간 회상하기 위해서 돌아보시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상을 싹 정리해놓은 인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후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가문을 싹 정리했어요. 싹 그 흉악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정리를 하고요. 또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의 이제 그 아합의 씨들도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서 예후가 이렇게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예후가 심지어 바알 그 선지자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남유다를 봤고 오늘 볼 본문은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후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전체적인 이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참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아하스는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후는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거든요. 예후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듭나시고 다 복음주의자시고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잘 지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집 아이 이름 둘 다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은 풀지 않겠지만 보면 이제 뭐 다 성경적 이름으로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아하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사회의 문화를 본다면 예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자기 아들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 뜻이 이거예요.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딱 붙잡힌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후는 정말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우상도 다 때려 부수고 바알 선지자도 다 정리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남유다 왕까지도 정리를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자기 아들을 정말 바르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름도 여호아하스, 여호와께 붙잡힌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왜 여호아하스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정말 잘 이렇게 아이가 믿음으로 살길 바랬을 텐데 의문이 참 들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책이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책이 가끔씩 제가 설교가 안 풀리면 책 제목이 떠올라요. 책 제목이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책 제목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예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예후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독한 이세벨도 정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가만 보면요, 예후가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이렇게 예후가 섬겼거든요. 섬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아버지가 했는 말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산 게 아니고 예후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이게 속설이 있어요. 속설. 목사 자녀는 뭐 아니면 또라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떠도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부모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뭘 보고 신앙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뭘 보고 가질까? 아빠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저 맨날 그래요. 얘들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과연 그 말을 믿을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예후는 여전히 이렇게 금송아지를 안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 남유다 가지 말고 모든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요거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행해요. 그렇게 하게 된 마음의 동기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면 자신이 이제 이 왕권이 약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그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그 결단을 보고 배운 거예요. 결정적인 결단.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도 그렇게 가르쳐지는 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결정적일 때는 금송아지를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이런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쉽지 않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새해가 됐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다시 한번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제가 주일날만 아니라 교회 오면 제가 늘 성경 보거든요. 성경 보고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일과예요. 설교 듣고 신앙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일과인데 집에 가서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있어요. 저녁에 가만 보니까 이 녀석들이야 아빠는 성경도 별로 잘 안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더 많이 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새해에 아이들 믿음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3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를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다드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계속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징계하시잖아요. 여호아하스를 징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징계하시는 걸. 여기 이렇게 액면을 딱 놓고 보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 얘네들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더 악한 사람이고 그나마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완전 새까만 애들이고 시리아에 있는 새까만 애들이고 지금 여호아하스는 그래도 약간 회색이잖아요. 회색. 시꺼먼 애를 가지고 회색을 이렇게 징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잘나서 얘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호아하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상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넣으시잖아요. 늘 자주 보는 구약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이렇게 깨닫는 게 참 은혜인데 이게 사람이 영안이 가려지면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 저거를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정말 하나님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싶은데 이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징계가 온 거고 어려움이 온 거고 지금 대리를 이어서 계속 이제 지금 하사엘 통해 어려움을 겪고 또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돼요. 다행히도 이 어려움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바로 여호아하스가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자마자 구원자를 보내갖고 문제를 싹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해 주지 마시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미래를 다 하시잖아요. 여호와하스 좀 이따가 또 하나님 배신하거든요. 또 하나님 배신해요. 그거 알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속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 없으시고 정말 자존심도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얘가 지금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돌아오지만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시 우상 숭배할 거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고 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여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속도 없으시네. 정말 바보같이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계속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 선행을 베풀고 이용당해요.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세상 사람들 악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이용. 제가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계속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목사님 걔 호구예요. 이래 호구. 계속 바보같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네요. 주님이 호구십니다. 돌아서서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 같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쭉 바르게 살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정말 그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길 저렇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그 마지막 선택이 중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편안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 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지금 어수선하고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이게 잘 되는 업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래요. 점집이 그래 잘 된다면 점 쳐주는 사람도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기웃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얘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세 개를 섬기자. 세 개를 섬기는데 세 개를 이상 아세라 목상이 주는 게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남유다가 풍요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 7절 하반절의 표현을 보면요, 정말 역설적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세 개를 섬기면 세 배로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에요. 뭐를 보면 그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냐면 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하반절 보면 겨우 기마병 50명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국가 전체의 병력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기마병이 몇 명이었냐 하면요 12,000명이었어요. 12,000을 50으로 나누면 뭐 200배도 넘어요. 200 몇십 배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 규모가 병력 규모가 20분의 1 이상으로 2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
25분이 아니야. 25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정말 혹시나 또 여러분 어려우셔서 점집 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 접으셔야 됩니다. 절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치고 잘 되는 집 보셨습니까? 무당치고 부자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다 섬겼을 때 솔로몬 보십시오. 그렇게 큰 복을 누리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신을 섬겼던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저렇게 비참하게 국가가 계속 쪼그라들어서 병력이 솔로몬 시대 때 250분의 1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만 예수 잘 믿어라 라고, 그 이름도 정말 그럴듯한 이름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은택이라고 있는데, 은택이 성경적 이름이에요. 뭐 요셉이도 많고 요한이 막 얼마나 성경적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뜻은 좋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안 살지는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가, 그게 오히려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으면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쏙도 없으세요, 하나님. 쏙도 없으시고요. 자존심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우 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내 이제 다른 곳에 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말씀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악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결코 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비해서 250분의 1까지 나라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공동체, 가정, 개인을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나님 삶으로 가르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할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가운데 예수가 가장 존귀한 분임을 드러내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출발이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할 때 주님,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세란 묵상을 찍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2021년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광야 가운데에 가정과 개인의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길을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의 주 온전히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에는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강이 필요합니다. 생수의 강이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을 허락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한 뜻으로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1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잔금 4억 5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공사가 많이 진행됩니다. 12일부터 바로 방공사, 냉난방, 음향, 전기공사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1월 29일 날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고요. 1월 30일 날 우리가 저쪽에 동인동에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토요일 날 같이 청소하고 또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교회, 여기 있는 교회 또 철거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을 맡으신 각 부서 부장님, 우리 목자님,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이전과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교회 이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이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이전하는 것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잠금지급과 방음 넷나바 음양 전기공사 여러가지 공사들 이사하는 것, 아버지 여러가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협화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원만하게 과정이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예산도 주님 채워주시고, 부족한 여러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모든 것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2021년 각 부서를 맡으신 우리 부장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노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경청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왕되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진로와 취업, 결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각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다메섹의 액도상에 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고백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을 회개하고 거짓을 회개하고 잘못된 사람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러운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강자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이들 가운데 영성을 부어주셔서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요셉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한나의 영성을 부어주시며 에스더의 영성을 부어주시며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로 헌신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다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진로 고등학교 진로 중학교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활짝 펼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원정 자매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암세포가 거의 완치되었다고 우리 연락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지난주에 또 항암을 하셨다고 그래요. 백혈구 수치가 또 정상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이 약한 분들 지켜주십시오. 배학성 원사님, 최문선 집사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업실 장로님 기도할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암이 다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 제자양육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유은정 자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김선희 집사님 아토피 고치시면 치료해 달라고 그 외 믿음이 건강이 연약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어르신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배학성 권사님 최문선 집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버지 여러가지 모든 질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감되게 하시고 내 신경이 모두 다 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주께서 이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오조 장로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통하여 암세포가 더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장로님 통하여 교회가 아버지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태에 있는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유은정 자매와 박원철 장로님 가운데에 항암 고전이 되게 하시고 암세포 사멸되고 건강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피부를 만져주시고 그 집에 있는 아이들도 만져주셔서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고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며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시며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시며 고쳐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피부가 깨끗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2분 정도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